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갈의 비극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이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해서 좀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다처주의로 돼 있는지 하여튼 복잡해요. 그래서 낳습니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이 바로 누구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줬습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전쟁은 중동을 중심해서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제 장차 예언하신 말씀, 그 지역이 바로 이 중동이고, 중동의 전쟁은 바로 하갈에 낳은 이스마일, 또 사라가 낳은 이삭, 후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응? 다 자기 씨인데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고 하나는 하갈에서 난 이스마일이고, 그 결국은 이스마일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종말 전쟁으로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애에도 여러분들이 희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의 주인공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저도 이 방송 시청하시는 전 세계 여러분들이 다 비극의 주인공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다 희극의 행복의 축복의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입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우리가 비극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갈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갈을 제거해야 되느냐? 첫째, 하갈을 저버린다는 것은 인위적인 방법을 저버려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이 제거되기 원하십니까? 크고 작은 비극은 인생에게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오느냐? 인위적인 데서 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환경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민심의 풍조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민심이 파도같이 움직여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따로 있습니다.
군중 심리도 아니고 민심의 징조도 아니고 세상의 유행에서도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중심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리더가 될 수 있고 참 목자가 될 수 있고 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의 여인을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그 아프리카의 동남부 쪽에 위치하고 나일강이 흐르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문도 있지만은 저도 그 지역에 봤지만은 정말 그 위치에 큰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얼마나 모략을 하고 그리고 학대를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온갖 우상들이 졸비하게 서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없는 것이고 그 인간들만 인간의 방법으로 그냥 알력으로 무력으로 착취하고 약탈하고 점령하고 빼앗고 살상하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하갈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바다 모래같이 너 후손을 많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민의 계열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이방 여자 이스마엘을 끌어가지고 후손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뜻은 도망녀입니다. 도망녀. 요즘 말하면 무슨 바람난 뭐 여자같이 그런 사람인데 이 여자가 얼마나 이름 그대로 도망을 잘 치냐면 애굽에서도 도망을 치고 남았고 또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도 도망치게 되었고 이게 도망녀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그런 뜻으로 뭐 저 사람을 도망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디냐? 서야 될 곳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면요 절대로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으니까 나라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모든 민심도 흔들리고 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어느 역사의 흐름 속에도 역사가 비올드가 말한 대로 제자들이 선생님은 역사 대가고 그리고 역사를 전공한 분이니까 한마디로 역사를 연구한 중에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베올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 절대로 악을 행했는데 선한 열매가 맺히고 선한 일을 했는데 악한 열매로 끝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지만은 애굽의 여인을 선민 속에 끌어들였으니까 거기에 환란이 없을 수가 없고 비극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거기에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정복을 당하고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살면 그림자처럼 명예도 따르고 물질의 그림자도 따르고 행복의 그림자도 따르는 것입니다. 응? 참 때로는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아요. 응? 다른 거 다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머리에 안 들어오면요, 빛과 그림자만 생각해도 돼요.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인데 그림자만 따라가면 개궁창에도 언덕에도 낭떠러지에도 돌판에도 불길에도 그림자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림자에 컴퓨터가 붙어가 있고 내비게이션처럼 우로 좌로 앞으로 밑으로 그렇게 갑니까? 1시간만 그림자 따라가면 70억 인류가 아마 거의 생존 못할 거예요. 물에 빠지든지 바다에 빠지든지 막 낭떠러에 떨어지든지 차에 치든지. 그러나 여러분들, 그림자를 따르지 않고 빛을 보고 따라가면 그림자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 우리가 수없이 듣고 알잖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빛 대신 주님보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인기,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이 다 앞서가니까 비극이 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비극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그럴 때 그 지도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나와 1대1로 우리 창립한 40몇 년 동안 커피 한잔 했거나 1대1로 식사 한 번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을 뿐 아니라 전부 다 웃으세요. 보니까 왜 웃으셨는가? 그때 내가 이유를 파악했어요. 아무리 저거 해도 어떻게 지금까지 평생에 저하고는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저하고는 식사도 함께 안 하고 저하고는 한번 교회 의논도 한번 안 하고 저를 진임 안 하시는가?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묻지 못하고. 그런데 공적으로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하니까 와! 왜 웃었느냐?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로 신임을 못해서가 아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죽게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확신을 얻었을 때 따르라 해서 그것이 바른 길이지, 이 집사는 이리 가고 저 집사는 저리 가고 저 집사는 저리 가고 한 집사는 한 길로 가고 막 그렇게 자꾸 따라가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정말 혼란 속에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집인지 몰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대신에 응답하기 전에는 절대로 착수할 그런 용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할 때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고 그 길을 가면 능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고 예비한 것도 있고 사업 일터도 있고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만사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사람 의지하다가 망하고 지도자도 백성들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나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구가 바로 세상을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하고 예수님 바라봐야지 아저씨 삼촌 누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전부 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여러분의 섬길 대상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질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항상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 한 분도
멸망치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본교에서나 또 다른 거 오늘 또 2시만 집회도 또 있고 저녁에도 또 다른 데 있고 하는데 많은 대상이 바뀌지만은 어느 곳에 서든지 저는 이 무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항상 다녔을 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한 분도 멸망하지 않고 한 분도 여러분들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행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똑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방법 같아도 애굽 하가를 택해가지고 얼마나 여기에 비극이 왔습니까? 불안, 공포, 가정 파괴, 그 화목한 가정이 이 하갈이 또 못 돼가지고요. 자기가 몸종으로 있다가 그렇게 잉태가 되고 나니까 그 잉태가 된 지가 언제 됐냐면 아브라함이 86세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10년 만에 잉태해가지고 11년 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잉태됐을 때부터 그 주인을 막 그냥 멸시해버린 거예요. 응? 나는 네 주인의 아들이 있다. 너는 아들도 없지. 뭐 같은 여자끼리 뭐 질투도 있었던가 봐요. 질투를 하니까 묻는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응? 그게 뭐 여자들의 그 무슨 타고난 성격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망년때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의 비극이 오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시키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는 여러분 전체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여러분 동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빨리 그것을 정리해야 되고 그건 영구적으로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저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 멍에를 매가지고 함께 하다가 실패한 건 너무 많이 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육체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간적인 어떤 조직체 서클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의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하갈을 끌어들여서 자손을 펼치는 것이 합당한 줄 그러면 자손들이 없는 것이 있게 된 줄 알았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착각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멍에를 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와 여기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이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절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신앙, 바른 진리, 바른 복음, 바른 성령 우리가 항상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말세는 뭔가 속수단 방법을 다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요. 제일 말세의 타락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로 번져져요. 형태만 남고 껍질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마네킹과 같이 그렇게 기독교가 전략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단과 무서운 세속화가 지금 막 교회 물결치듯 전 세계를 덮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극을 물리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인 방법을 물리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마음속에 사라지고 인간의 고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12장에서 쭉 전부 약속인데 17장에 가서 보면요.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지금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간에게. 근데 진짜 99세에 하나님이 새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부터라도 완전히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밑에 약속한 것이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약속했어요. 언약을 두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다시 번성해 주겠다고 했고 4절에 가서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정말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가 조상이 됐죠. 그리고 6절에 가서 내가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려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부터 나오리라. 그 혈통에서 왕이 나오게 했고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다 함께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방법을 다른 수단을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 주의 언약을 믿고 나왔으면 그대로 전진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말대로 믿은 대로 되어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일점 해봅시다. 박수하면서 하나 둘 하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마라. 기적이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고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된다. 떨어지면 일어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나 여러분 우리 평화의 동산이나 나의 사역이나 우리가 지금 33교회 해외도 세운 교회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백화점 빌딩 한 칸 사고 우리 밑에 지하도 그게 당구장이요 목욕탕이요 막 그런 거 하나는 사면서 한 해도 중단한 적이 없이 또 기도하면 또 하게끔 해주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중단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도 망가지기 쉬워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방송 시청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계명을 다 버리시고 더 크게 할 수 있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전진하면 개인, 가정, 국가, 교회 모두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끝으로 악한 것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심으면 안 돼요. 악을 심으면요 악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 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진다고 했어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응? 악인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악인은 망해요. 그래서 악인은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하루에도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오고 산더미 같이 쌓여지는 수많은 비극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또 악한 씨앗을 절대로 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가슴에 댑시다. 내가 일할 때, 내가 맡았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최고의 기록을 남기자. 손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 02-3411-9191 02-3411-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주교 회의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의 서정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도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 오늘 제목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 신학교에 가면 감리교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어디든 구원 받는 데에는 서정, 이 과정, 쉽게 표현하면 과정이라고 할까요?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다.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다음에 중생했다. 그 다음에 뭐 했다. 쪽쪽쪽쪽쪽 해서 결국 영화의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이 걸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말 말씀 안에서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서 확실히 해야 돼요. 참 희한한 거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뭔지 아세요? 구원파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이건 이단이야 라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근데 교회들이 자기들이 그 얘기를 해. 이상하지 않아요? 그 구원파는 이단이야 라고 정죄를 해놓고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를 자기들이 해요. 그럼 누가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대체? 뭔가 달라요. 뭔가.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전혀 신학교에서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 검증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데 신학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처음에 신학, 그러니까 그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리는
이단으로부터 기독교를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키는 역할을 잘 했을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의 또 안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그 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신학을 더 말씀보다 위에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걸 해석을 하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럼 오늘은 제가 말씀만 가지고 할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걸 보시면, 제가 원고 써온 걸 보시면 다른 말 없어요. 그냥 말씀밖에 없어요. 뭐 몇 장 몇 절, 뭐 몇 장 몇 절,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만 가지고 할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성경은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한 사람이 쓴 거 아니죠. 여러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요한, 또 바울, 마태, 마가. 이제 누가도 나와야죠. 그러면 누가도 나와야죠. 그 다음 또 에베? 그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보면 이름이 나온 게 있고 지역이 나온 게 있어요. 뭐 사실 에베가 이게 사람 이름인지 뭐 비슷한 이름도 있어요. 성경에 물론 있긴 있어요. 데살로니가 뭐 이런 거 다 바울이 쓴 거예요. 야고보서 누가 쓴 거예요? 야고보. 누구 야고보? 아, 목사님 동생 야고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서 뒤에 가면 쭉쭉쭉쭉 뒤에 가서 요한일서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 네. 요한일서 뒤에 가면 유다서 있어요. 누가 썼어요? 유다. 그 어떤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죽기 전에.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 동생 유다.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유다서는 예수님 동생 유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신약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운 학문이라든지 자기들이 자란 지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고가 다르겠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다. 정말로 똑같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베드로 어부예요. 배움이 많지 않았어요. 바울, 이 사람은 어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하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죠. 뭔가 관점이 다를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어부 출신이니까 또 그 관점에서 뭔가를 봤을 거고, 바울은 또 배운 자로서의 그 관점에서 봤을 거고, 사도 요한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썼을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저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의 저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이것만 잘 보셔도요, 성경 보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신구약 이걸 다 했네요. 그럼 다 볼게요. 창세기에서 영생할까 하노라. 이거는 생명나무 얘기할 때 나온 거죠. 영생할까 하노라. 헐몬 쭈르륵 나오다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시제에 대해서 잘 보세요. 시제. 다니엘서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이거는 하나님 얘기니까 이거는 시제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거는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죠. 받는 자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영생 미래로 표현했어요.
이 구약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영생 단어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거는 언제예요? 미래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본 거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상속할 것이다. 미래지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들어갈 것이다. 다 미래지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으리까? 또 질문하지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앞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또 묻는 질문.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래죠. 요한복음이에요. 이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고 여기로 왔더니 뭔가 시제가 좀 다르죠. 영생이 있대요. 요한복음에 오니까 시제가 좀 달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오니까 영생을 얻었고, 시제가 어떻게 돼요? 완료. 얻었어요. 지금 완료. 얻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쭉.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도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해라. 영생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영생 얻는 거래요, 우리가. 그 다음에 6장에 가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뭐예요? 가졌다. 지금 가졌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다시 영생하리라. 영생을 가졌고 완료죠. 영생의 말씀. 영생을 주노니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영생은 근데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로 벌써 넘어갔네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는 누가 지었어요? 바울.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시제가 뭐예요? 미래죠. 미래.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미래죠. 영생을 디모데전서, 이것도 바울이에요. 얻는 자들에게 영생을 취하라. 미래지요. 다. 디도서 바울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는 요한이에요. 영생을 주신 것과 주신 것이니까 완료지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요한일서 영생이시라. 유다서 영생에 이르도록. 이거 미래죠. 그럼 여기 특징 뭐 있었어요? 영생을 표현하는데 다른 서신들은 미래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만 완료로 표현해요. 지금 요한만 영생을 얻었고 라고 완료로 표현하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형리 책 뭔지 아시죠? 사형리. 전도할 때 사형리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영생이 얻어요. 주어져요. 라고 표현할 때 누가 쓴 성경을 갖다 쓸 것 같아요? 요한이 쓴 서신에 있는 내용을 갖다 쓰겠죠. 다른 거는 이제 영생을 얻을 거라고 다른 것을 막 갖다 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요한 서신에 있는 내용을 갖다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쓰겠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변개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 칼빈주의에 있는 교리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 얻은 구원은, 영생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다. 우리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주님 앞에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진짜 그러냐, 진짜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구원의 서정,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래요. 첫 번째, 1번, 제일 위에 1번 뭐예요? 소명. 소명이 뭐예요? 그 밑에 있잖아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 자기 몸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굴 부르신 거예요. 불렀어요. 둘째,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중생했어요. 중생이란 얘기는 거듭났다, 그 얘기예요. born again 했단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이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안 태어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반응 안 보여요. 태어났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된 거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의롭게 된 것을 다른 말로 양자가 됐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화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차 끌고 가는 차.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 얘기예요. 끌고 가셔서 결국 영화의 자리,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데리고 가시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저기가 이제 천국이에요. 이걸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구원의 서정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가르쳐요. 여태까지 뭐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들으셨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틀 안에서 설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근데 구원을 잃는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걸린다고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좀 걸린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이 지식이 있고 많이 들어왔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이제부터 갑니다. 야고보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 얘기.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져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아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든지 뭐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셨으면 애당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 난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 태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바람이 가는 거 모르시죠? 모르는데 가만 보면 바람 안 보였죠? 근데 제가 여기 바람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거 보면 알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성령이 언제 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안다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건 누가 오셨다는 얘기라고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반응 못 해요.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내가 나가고 싶어 애쓴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 버렸어요, 갑자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 2장 14절 야고보서. 지금은 야고보가 본 구원의 관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는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따른 행함이 안 따르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야고보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거기에 딸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가지고만 지금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나는 예수님 믿어. 행함이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을 잘, 성도들을 잘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자기는 구원을 얻었대요. 그런데 삶을 이렇게 보면 그 믿음과 걸맞는 행위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구원을 얻었대요. 그러면 그건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딱 봐도 그 사람의 구원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다 그 얘기예요. 그냥 보면 안다 그 얘기입니다. 무섭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기 뭐가 있어요? 진리를 떠난 자를, 그럼 진리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는 진리를 떠날 수 있다고 얘기하지요. 이거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볼게요. 현대어 번역으로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진리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 진리를 믿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됐는데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사람은 방황하던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그 사람이 저지른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반드시 다시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낙심한 상태로 그대로 가가지고 생을 마감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했으니까 그 영혼이 그냥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리에서 더 이상 진리를 믿지 않게 될 수 있지요. 이미 진리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다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리로 갈 수 있음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제 얘기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한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첫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를 떠날 수 있다고 그러지요? 있어요. 서로가 진리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그래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믿음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넘어진 상태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빨리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말씀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이번엔 사도 베드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 첫째,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던 이 너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게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말세에 나타난대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얻을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면 그렇죠. 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 야고보서를 여기다 적용해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 말씀대로의 삶이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요? 말세에 가서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건 베드로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흠정역은 이 같은 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같은 내용이지요? 자,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사상입니다. 두 번째,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 또 보세요. 여기 먼저 신령한 젖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뭘 사모하라고 지금 얘기해요? 말씀을 사모하래요. 말씀.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거기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계속 상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모하라. 이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대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하면 그 말씀이 나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대요. 그러면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 지난주에 했지요? 하나님 나라 약속 주셨지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걸 말이 막 꼬고 꽈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제가 풀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왜 주셨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약속을 주셨대요. 신성한 성품이 뭐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정욕 때문에, 정욕, 이 세상 정욕 있잖아요. 우리 다 크리스찬들 정욕 없어요? 다 있죠?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절제하고 신의 성품에 이르려면 뭘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약속. 그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정욕으로 세상 썩어질 것을 붙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약속에 이루어질 것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서 뭐가 있다, 아주 좋은 일이 있다, 대신 그거에 참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었다면 정말 내가 그거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중에 어떻게 살까요? 그 조건에 맞게 살겠죠. 절제하면서 살겠죠. 그리고 결국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절제하다가 그날 오겠죠. 약속 앞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거기로 가려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정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육체의 삶, 절제하다가 성령이 주신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의 성품이 뭐냐? 1장 5절 7절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다 뭐라고요? 그게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신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거.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붙들고 세상 썩어질 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함부로 산다고요? 막 산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계속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의 성품이 없는 자는 맹인이요, 앞을 못 본대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대요. 죄가 용서받은 걸 잊어버렸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예, 맘대로 산다 그 얘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맘대로 살지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오늘 저녁 11시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